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은 1910년 8월 29일 날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모든 국권을 일본에게 넘겨준 그 날을 지난 후에 36년 만에 이제 똑같은 8월 달 15일에 미국의 큰 도움을 받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78주년 오늘 아마 오후에 전국적으로 연합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36년 동안 나라의 서름을, 또 일제시대의 그 고통을 우리 젊은 세대나 저도 사실은 역사적으로만 알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아마 어떤 분들은 일본 TV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일본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여행은 다 다니도 나는 일본만큼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증오심을 갖고 살아가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명 애국자라고까지 지칭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일본과 우리의 나라는 껄끄럽습니다. 지금도 독도는 자기네 딸이라고 땅이라고 저렇게 우겨댔었고, 위안부에 대한 전혀 사과나 보상에 대해서 책임의 일말도 갖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오염수까지 방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수도 있고 이처럼 나라적인 원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원수는 크게 두 나라가 있지요. 나라라고 하긴 뭐하지만 첫째는 일본을 하여튼 좋아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라도 다 원수 취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서 은혜 받고 온 그 단체가 북한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동성애나 인권 조례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단체에 소속된 캠프와 수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북한도 아시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날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저기 대구 밑에 조금만 낙동강 밑에만 남겨놓고는 제주도까지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종교를 말살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학도병들이나 국민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음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들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원수입니다. 지금도 저들을 우리는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애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하고 한 민족, 한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원수지만 원수 취급을 할 수 없는 정리하기가 애매한,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을 대적으로 적군으로 명시하는 것을 빼는 그런 일들도 지금 벌어져서 한쪽에는 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일학생, 우리 중고등부도 그의 우리 주일학생들 못지않게 버금가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우리 주일학생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양보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지난주에 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안 가면 안 됩니까? 여기서 최근 잘 갔거든요. 맛있는 밥 사준다고 그래서. 그래서 입구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 목사님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까? 늦어서 집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러더니요, 오자마자 목사님 너무 짧아요,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보라나 이든이가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가면서 이든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든이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듣고 있다가, 이든아 너는 목사님 되면 어떻겠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님 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내가 함부로 케어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본인이 간다라는 걸 못 가긴 않지만 10여 년 전에 성기순례 갈 때에 4명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따라갔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히브리대 대학에 유학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진짜 신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근데 우리 이든이한테 내가 목사님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제 대화 중에 그랬더니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에 대한 마음은 조금은 있는데 1순위가 축구 선수라서 목사님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축구 선수는 그냥 동호회에 동네 축구선수,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선수를 해야지 전문적으로는 힘든 거다. 한번 다치면 손흥민처럼, 박지성처럼 그런 사람은 진짜 쉽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설득을 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면서 셋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윤하 권사님 그랬구나. 셋 다 북한 선교사로 가기로 했대요. 뭐 박수까지는 칠질 아니에요. 자기 손자 자기 아들 아니라고 막 보내는 거 좋아하시는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도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간증을 하는데 입이 열려가지고요, 세상에 2시간 동안 휴게소 들려서부터 하여튼 계속 오는데도 쉬지 않고 간증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 원고 읽는 것보다도 제가 들은 게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자, 첫째, 태풍이 그 영동 강원하고 충북하고 영동 그 사이로 제일 센 태풍이 이번에 관통한 곳이 그곳입니다. 비가 제일 많이 온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비 오는 소리조차도 못 듣고요, 비 오는 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은혜 속에 빠져 있었대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전 국민이, 전 나라가 지금 태풍 때문에 막 비상 걸려갖고 난리인데 전혀 관계없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또 나오자마자 목사님 우리 셋 다 전부 선교사로 서원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핸드폰에 있는 게임기 다 지웠습니다. 게임기 다 지웠대요. 그리고 우리 이든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TV를 트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고, 저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눈 뜨자마자 TV 트는데, 이제 이든이가 눈 뜨자마자 성경을 한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안 읽으면 절대 TV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맞지, 이전아?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뒷말은 안 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2박 3일, 3박 4일이 짧아가지고 어제 온 것 같은데 오늘 간다고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하나도 생각 안 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엄마 아빠들 서운할까봐 첫날은 조금 생각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무엘처럼 예수님이 직접 이든이에게 찾아와서 그 새벽 4시 59분에 누구도 아이들이 일어날 수 없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몇 분 동안 기도하라고까지. 여러분, 이제 9살입니다. 아니 59세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젖됐을 때, 그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지내면서도 하나님 음성 들은 것처럼 그 음성 듣고, 그죠? 식사하기 전에 꼭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근데 지금 그것을 물론 앞으로 가다가 실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게 은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윤학원에 몇 번을 얘기해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시간마다 기도해 주는 게 현장에서 느껴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모여지면요, 큰 모닥불이 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근데 제가 마지막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북한 공산당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운변대에 나가서 던져 기억나거든요. 내려잡자 김일성, 그죠? 무찌르자 공산당. 그렇게 우리는 정신교육을 받고 그랬는데요, 이 아이들은 그 원수 같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그것도 북한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9살, 7, 8살, 12살짜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여러분, 그거 부모가 교육시켜도 되겠어요? 나는 자네들을 일주일에 3번, 4번씩 꼭 쉬지 않고 안수하는데, 목사님 안수한 건 기억도 않고, 가서 한 번 캠프 때 안수받은 목사님 이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장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도 되지만 부모가 못 온다니까요. 담임 목사가 못하는 왜 그분들은 그 사역의 전문가들이니까.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제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이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냥 눈으로만 읽었던 성경 말씀이지 내 가슴으로 느꼈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봐도. 사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8년 됐는데 28년 됐으면 뭐 돼요? 사람이 연거로 써야지.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 주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지. 그러면서도 나는 그래도 내가 누구를 막 그냥 칼 들고 가서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징후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원수가 나는 맺고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철회 때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 원수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로 나름대로 정의해서 나눠야 하는데, 뭐 금요철회 할 말을 내가 여기서 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 똑같은데.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원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큰 일제시대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 그저 가족들을 다 태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원수 같은 진짜 철천지 원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우리 주일날 그 금요철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무슨 얘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공동체 속에서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어떤 이유 관계, 이해타산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등지고 서로 말다툼하고 서로 싸워서 감정이 어쨌든 폭발해가지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성경의 원수의 정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원수를 그죠? 마음에 담고 살고 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말이 어렵죠? 제 혀가 꼬이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지금 뭐를 품고 있다? 원수를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내 마음속에 원수가 막 손가락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네. 제일 큰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들은 나는 그래도 그냥 괜찮아. 나는 그냥 무관심해.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나는 저들을 원수치고 말합니다.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한테 어떤 아픔을 주었던,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내가 어느 장소에서 만나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대해서 반갑게 인사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감정이 없다라고 나는 스스로 용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식당에 갔다가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려고 차를 대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여름날이었어요. 양산을 쓰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순간 당황했어요. 몇 년 만에 본 분이었어요. 제 목회하면서 제 마음을, 심장을 제일 칼로 도려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 말을 안 했지만은 누군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얘기 안 해도. 그분이 딱 인사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인사는 받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강단에서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쁜 말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속으로는 막 심장을 도려내는 칼도림을 내는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 인간만 생각하면 가슴이 맺을 정도로 막 아프고 신물이 날 정도로 내 마음이 괴롭고 잠을 못 자는데, 그래도 나는 그분에 대해서 뭐 원수 같겠다, 뭐 강단에서 그런 인간이 있냐, 뭐 저주받으면 좋겠다,
두고 보자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나와보시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지 않은 그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평안하지 못하고 반갑게 얼굴을 인사를 하지 않고 잘 지냈어요 하고 그냥 그 순간을 모면내고 지났던 그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더 하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내가 증오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목사님하고 교역자하고 만나서 부교역자하고 만나서 사이 좋을 때는 사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자기 생각이 틀려가지고 뭐 다른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까지 내가 스스로 힘들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스스로 위안 삼았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꽉 자리 잡고 있는 응어리가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비롯해서 제가 어쨌든 뭐 89년도부터 강단에 섰는데요,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은혜는 별로 가슴에 새겨진 게 없고 목회하면서 막 저한테 삿대질하고 떠난 분들, 교회를 막 그죠? 시청에 신고해가지고 막 그 공무원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저를 조사하겠다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난리쳤던 그런 분들, 이렇게 가슴에 새 보니까 저는 그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축복한다고 그냥 강단에서 입술로는 하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몸이 힘들고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왜 이렇게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가를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원인은 찾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도 내 안에 과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을 들으라는 설교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내 영혼이 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든 우리 일비교회 담임 목사로든 내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회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통해서 받는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어렵게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본문을 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이 은혜나 축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아니 여러분 솔직히 부부간에 막 화만 내도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아이들하고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용돈 좀 달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다툼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무리 카를로 물백이라도 뭐 부부 싸움, 아니 그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감정 싸움만 해도 하루 종일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한두 명이에요? 나는 많아요. 나 이 손가락이 10개 해봤더니 모자라더라고. 발가락까지 세봤더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빌려다가 또 셀려오니까 힘들더라고요. 오늘 519장 후렴 마지막을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심령, 그죠? 주님의 형상 담게 하소서. 결국은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기준치를 높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아마 두 가지는 좋아할 거예요. 첫째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부모 닮았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엄마 아빠 닮았는데 엄마 아빠보다는 좀 더 잘생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부모에게 칭찬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만큼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음과 신앙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이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섬기라는 뜻인데요. 쉽게 하면 은혜의 힘으로 살으라, 그 말이 할렐루야. 은혜의 힘으로.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화목하고 초가상간에서 초막집에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가 없어야 한다고요? 원수가 없어야 한다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원수 없다니까요. 부모 중에는 원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자 일본 사람들 우리가 그죠?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가 뭐 할머니들이, 내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간 것도 아니잖아요. 광산에 끌려가고 막 노예처럼 중노동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들 마음에 미워해요? 저는요 정치에 대해서 제가 거의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특별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정치 얘기를 잠깐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정치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괜히 그 목사님 미워지더라고요. 순간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도 않지만은 옛날에 장로님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길래 이왕이면 그래도 당 따지지 말고 지역 따지지 말고 그래도 다 도둑놈이지만 장로님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고, 이번에는 그래도 장로님 한번 찍어드리면 어쩌냐고 그 말 했는데요. 지나가는 말로 세게 한 것도 아니고, 한번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부모님이 그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정말 어렵게 교회 몇 번 갔는데요, 교회 다시는 안 가고 목사님 그렇게 좋아했는데 목사님이 안 좋아한답니다. 왜요? 전라도 살면서 장로님 찍으라고 그랬다고. 순간에 어이도 없고, 순간에 그 젊은 친구가 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대화하다가 내 생각과 다르면요 미워집니다. 심지어 이 더운 날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방에서 식사 맛있게 해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맛있게 식사 교제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반찬 뭐 할 거냐고 대화하다가 상의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장목사님 꼭 교회에서 바자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역사회도 섬기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을 잘하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바자일 하자 그랬어요. 그때 어떤 권사님하고요 주방에서 주 메뉴를, 예를 들면 추어탕으로 할 것이냐 육개장으로 할 것이냐 둘이 말다툼이 생겨가지고요 한 권사님 휑 하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바자일 끝! 안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아니 이 귀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셔봐요. 여러분 집안 식구 원수가 왜 원수예요? 실컷 대화 잘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움이 생기는 순간에 그게 원수가 된다니까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 주 제가 다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 그러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뭐가요? 마귀가 거기서부터, 미움에서부터 마귀가 원수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장 목사야, 네가 왜 목사 됐느냐? 네가 왜 목사 됐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하고 사람과 원수된 미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즉 사랑의 화신으로, 사랑의 증거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순종해서 목사 됐는데, 그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하면서 왜 도리어 사랑으로 하나 되지는 못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숫자만 쌓여져 가고 있느냐? 다부탑도 아닌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진짜 사랑하려고 결혼했고, 사랑하면서 자녀들 낳고, 사랑하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들 몸부림치는데, 대부분 30년, 40년, 엊그제 김정한 목사님은 결혼기념일 65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40년, 50년 살면 더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더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나이 60, 70 넘으면 뭐예요? 목사님, 뭔 사랑이 있어서 사나요? 그냥 왼수덩어리 하나 그냥 불쌍해서 걷어 미기는 마음으로 사는 거지요. 왜 갈수록 사랑으로 더욱더 돈독해지고, 사랑이 더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더욱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더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오래지면 오래될수록 왜 교회 안에 미워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냐, 그 말이에요. 저만 고민입니까? 나만의 고민이에요? 핍박하다라는 말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핍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뜻인데요, 공갈하다, 학대하다, 천대하다, 욕하다, 정신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적 압박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나를 철저히 왕따시키는 사람, 군대에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몹시 괴롭히는 사람, 직장에서 상당한 힘을 이용해서 비겁하게 내게 정신적 물리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핍박은 나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마음은 그냥 내 마음의 감정만 상하게도, 핍박을 하는 사람이든 그냥 마음을, 감정을 상해도 미움을 생기든 통틀어서 우리는 전부 그걸 뭐라고 지금 예수님은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로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아끼시고 나보다 내 속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힘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것은 이제 그냥 기본적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닐 때마다, 교회 다니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막 은혜 받았다고, 이런 복 받았다고 막 얼굴이 피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막 넘치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일비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얼굴이 쭈그러지고요. 그죠? 저는 이제 시험을 성장통이라고 우리 새벽에 그렇게 명하기로 했는데요. 성장통만 맨날 알아.
성장통만 맨날 아프다가 좀 나아졌다가 또 아팠다가 나아졌다가 그래 더 아팠다가 좀 나았다가 더 아팠다 더 했다가 그래갖고 그냥 얼굴도 우중충충하고 누가 봐도 아이고 저분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일비교회 와서 2, 3년 동안은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충성도 열심히 하고 막 감사도 열심히 하고 막 믿음이 충만하더니 갈수록 이렇게 후리태태 해가지고 얼굴이 썩어가지고 아이고 저분이 권사인지 집사인지 일비교회 성도인지 어메 참 누구한테 말하기도 겁나네. 그게 여러분 우리 일비교회 지금 모습 저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닌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주님께 특별히 상소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봐요. 3박 4일에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도 그 세상에 9살짜리들 8살짜리들 그저 11, 12살짜리들이 3박 4일에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딱 3박 4일 은혜 받았다고 싫어하는 술 끊어버리고 담배 끊어버리고 게임 끊어버리고 이런 거 다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뒤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자라감의 기준을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걸 알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높게 정하셨을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한마디로 그러죠. 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사랑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결국은 원수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입 벌리면 분노가 나오고 입 벌리면 혈기가 나오고 입 벌리면 더러운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찬양으로 야고보서의 쓴물과 단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은혜 받으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변화되려고 막 하나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애타게 얘기해도요 거의 80%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거예요. 가슴으로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원수가 없거든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지금 조금 자식을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얼마나 지금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파괴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전염성이 있다는 걸 바이러스처럼 그죠? 전염성이 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 잘못 먹고 막 배탈 나고 막 장염 생기고 설사하면 우와 힘들면서도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성품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가를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설교가 그냥 귀에서 들렸다가 사라지는 소리처럼 끝나는 거예요. 저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아이들처럼 결심한 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믿음은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뭐예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도 야 세리 바리새인 이방인들 그죠 뭐랄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똑같이 잘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해주는 건 이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직후에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노터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을 했답니다. 노터리 클럽은 사업가들 중심으로 자원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초에 이들이 방문했는데 그때 마침 미국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간호사 선교사가 나병 환자의 몸에 흐르는 피고름을 입으로 막 빨아가지고 이렇게 치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선교단체의 그 일원 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카메라로 그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00만 불짜리 사진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 손양현 목사님 그랬잖아요. 피고름을 입으로 짜는 거야. 우린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쪽에 지나다니면서도 괜히 마음이 우스워서 오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진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이 일은 절대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답에 당황한 사부가가 아니 지금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도대체 누가 했단 말입니까?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정리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평생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강혜인 권사님 시댁에 비닐하우스 수박바지 다 물이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박 모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박 모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꽃 피면은 그저 이렇게 벌을 갖다가 또 이렇게 어쨌든 해가지고 또 수정해가지고 수박도 10개를 맺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게 농약도 주고 막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수박밭이 다 그죠? 그냥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머물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머물고 내 안에 하나님 성품이 머물러야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러야 하는데 세상에 죄와 유혹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 한 거예요? 폭망한 거예요. 폭망.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생각도 좋은 생각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주일은 목숨 걸고라도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시고 여러분 할 수만 예배 한 번에 더 드려. 왜? 여러분 사람은 듣는 대로 마음이 새겨진다니까요. 내가 맨날 노름꾼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또 길어지네 또 하여튼. 제가 한 번은 선풍기 고치러 저기를 어디를 갔는데요. 그 할아버지들끼리 모이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금은방을 했었는데 금은방을 처분했대요. 아니 그 좋은 사업을 왜 처분했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손주가 유치원에 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금은방에다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금은방에 내려준데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심심하니까 맨날 고스톱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오늘 할아버지 500원 딴 것 같은데? 엄마 오늘 할아버지 그 똥 먹다가 그저 쌌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의식 있는 분이죠. 손자 교육을 위해서요 그냥 금은방 그냥 처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환경이 맹모삼천지고 얘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래도 캠프의 자리에 갔으니까 3박 4일 동안 어쨌든 은혜 받고 오잖아요. 학원에 가 있어봐 이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3시간 앉아 있어봐 이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래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1시간 은혜 받고 48시간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도 다 터덕터덕 더러운 거 붙여갖고 와서 그거 어떻게 또 떼내기도 바쁘지 뭐 사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자,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래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간증 들은 것처럼 내가 눈 뜨자마자 여러분 TV 들고 게임하고 여러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적대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없다니까. 할렐루야. 세상은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할 수 없다고요. 아니 게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세상 그저 뭐요? 하여튼 뭐 세상 죄 짓는 것도 열심히 하고 은혜도 열심히 받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그저 도루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루묵. 실컷 은혜 받고 가서 까먹고 실컷. 근데 아시잖아요? 은혜 받은 건 30인데 까먹는 건 100 까먹고 와. 그리고 또 어떻게 와가지고 은혜 30 받고 나가서 또
슬쩍 까먹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오면 올수록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 오는 것처럼 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알고요, 더 교회를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적을 그러니까 맨날 성장통만 앓고 있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힘들어요. 목사님 그 때문에 힘들어요. 맨날 그래서 시험 들어있어요. 저처럼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죠.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 안에서 사랑으로 살려고 원수를 축복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노력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사랑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40년 동안 피부 그저 몸 붙이고 같이 자식 낳고 살았어도 여러분 미운 거라니까.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대. 할렐루야. 제발 이 말씀이 우리 일빛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져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부어주셔서 가족이 정말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눈금만큼도 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27절, 29절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알아요 연약한 거. 성령님도 우리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29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힘이 뭐야? 하나님의 성품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가 뭐예요? 온전히 자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원수를 사랑해야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랑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 다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형상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미국에 가면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 지역에 이번에 부목사님도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다 가는 나이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20년씩은 젊어가지 않고 온다는데 나는 갔다 왔는데도 늙었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가라 폭포에 가보면 진짜 웅장합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어떤 고개사가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위주를 해놓고는 고개를 하는 거예요. 그거 봤죠? 그런 거 고개하는 거? 막 고개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 웅장합니다. 막 폭포.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도착할 때마다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 장관입니다, 진짜. 근데 이분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여러분을 등에다가 얹고 여러분을 똑같이 좋아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흉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줄 타고 막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고개사를 말을 믿고 어깨에 올라갈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럼 목사 말도 안 듣는데 고개사 말을 듣게 생겼어요? 사자 말은 다 조심해야 돼. 사기꾼일 수 있으니까. 근데 누구 하나도 서로 누가 갈까 서로 눈치만 보지 침묵만 하고 한 명도 안 나갑니다. 그때 어떤 꼬마 하나가 갑자기 저요 하며 그 아저씨 어깨에 메고 등말을 하고 고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혼자 하는 거야. 전문가니까. 여기 애기를 그냥 막 꼬마를 업고 오니까 더 애가 타가지고 초마 하는데 드디어 갔다 옵니다.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미치듯이 이번에는 막 그냥 K-팝보다 더 크게 막 환호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때 이 꼬마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는 고개사 품에 확 안기면서 아빠! 그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고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목숨이 위태로운지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등이니까? 아버지의 등이니까 믿고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고개사의 그런 등에 타서 귀한 아주 경험을 이루었다라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절대 혼자는 인생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유주를 타고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어깨에 손잡고 올라타라는 거예요. 주님 등에 그저 업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등에 업히기만 있으면 주님이 좌로 가시면 좌로 나는 가는 거고요. 우로 가면 우로 가는 거고, 그걸 갖다 보여 성령 충만이고 성령님의 순종하고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든이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이든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끊을 건 끊어버리시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용서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수를 통한 축복까지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일비 가족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